안녕하셨습니까? 26년도 5월 30일 안식일 부객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기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싸움에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한번 저희가 읽겠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는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반석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석이 여러 군데서 등장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는지라. 이렇게 두세 통이면은 우리나라 표현이죠, 그죠? 두 통이면 두 통이지 왜 세 통이면 세 통이? 그죠? 그런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기가. 요즘 어린 사람들한테 두세 통 갖고 오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예, 그거 야 두 손어기 갖고 와, 야 두세 통 갖고 와 이렇게 하면은 가다가 가요 안 가요?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2개를 갖고 갈 건지 3개를 갖고 갈 건지를 판단이 안 쓰니까 멈춰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두세 통이라는 것은 돌 항아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예, 그런 의미를 저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보이고 있네. 이 자동으로 보여요? 아, 그런 거예요? 이게 지가 어떻게 넘어갔네요? 아, 거기서? 그렇구나. 넘겨주세요. 좋네요. 저게 지금 돌 항아리거든요. 제가 뭐 가서 본 건 아니고,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니 저런 의미로 나오고, 저렇게 돌 항아리가 되어 있는 항아리도 있고, 저건 좀 돌 항아리가 잘 만들어졌죠. 그죠? 그럼 지금
지금 보인 저 사진은 바닥에 돌이 있을 돌을 이렇게 파내서 항아리를 만든 거예요. 또 돌리면, 예, 요것도 바닥을 파서 만든 돌 항아리. 또, 예, 지금 저거는 이제 그린 그림인데 저것도 돌 항아리. 또, 네, 저거는 지금 우리가 가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물레방아도 있고 산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약수터에 있고 또 대표적으로 어디에 가면 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절에 가면 돌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 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물 흐르는데 저렇게 물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거는 예, 저게 돌 항아리 같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절구.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기술이 좋으니까 기계로 파니까 돌 항아리를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예쁘게 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돌 항아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지금처럼 쇠가 좋아가지고 정으로 하든지 아니면 돌과 돌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지금 어렵게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어렵게 만드는데 아까 그 항아리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왜냐면 저 용도가 뭐냐면 정결외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설거지 뭐 이런 데 쓰는 항아리거든요. 또 다른 사진은. 예, 저렇게 만들기가 어렵지 않나. 저거는 아마 흙으로 빚어서 구워서 쓰는 항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처음에 아까 보였던 사진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모나게 크게 이렇게 사진이 있었어요. 그 이제 바닥에다가 돌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놓은 항아리인데 그렇게 물을 모아놓는 거예요. 두세 통이라고 하면은 얼마큼의 양이냐면 약 40리터, 약 40리터. 그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얼마큼 들어가냐면 적게는 75리터, 많게는 한 뭐 120,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예요. 근데 지금 저 돌의 의미를 지금 제가 좀 말씀해 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돌 항아리 옆면이고 이게 지금 더 굉장히 아주 사실적인 돌 항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가 없는데 돌 항아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저렇게 좀 엉성하고 조금 막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편에서 저 사무엘하에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이렇게 피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 돌 항아리를 만들려고 제가 좀 생각했을 때 보니까 정으로 돌을 치면은 실제로 돌이 이렇게 깎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돌 반석에다가 구멍을 낸다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님 몸에 우리가 뭐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구멍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으로 하든 돌로 하든 이 반석에다가 구멍을 파서 물을 넣어야 되는 그런 아주 상황인데 저 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예,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빌리면은 돌은 유대인들을 조금 상징을 해요. 유대인들을.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사랑의 복음으로 따뜻하게 소개해주고 따뜻하게 백성들을 맞이해 주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게 아니라 반대로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고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얼만큼 어려우냐면 죽을 만큼 어려운 거죠. 죽을 만큼. 그런 불편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대신 항아리가 되기 위해서 정으로 쪼임을 받고 그러니까 망치로 때림을 받고 이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차가운 마음이 들었을 때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상대를 보고 이렇게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좀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차갑게 냉랭하게 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사랑을 알고 내가 그 먼저 사랑을 알았으니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실제로 내 입은 상대를 사랑하기보다는 상대를 좀 비판하고 조금 조소, 비웃고 또 그 사람 사는데 좀 불편하게 살고 있으면 그 불편하게 사는 걸 굳이 들춰내서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보다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셨고 그 반석이 돌 항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망치로 정으로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깎아내고 저렇게 파낼 정도라면 아마 40리터짜리가 3개가 2개나 3개 들어가면은 80리터, 120리터인데 120리터 들어가게 돌을 이렇게 파낸다고 하면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수고를 해야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과거에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 누구도 쉽게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저거를 지금 저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항아리를 만들려고 하면 저 돌을 쪼아내는 사람의 그 인내심이 얼마큼 있어야 될까? 저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돌 망치를 쳐봤어요? 쳐볼 이유도 없죠, 그죠? 예. 부드러운 돌은 망치로 이렇게 정으로 치면 바로바로 잘 돼요. 근데 저 돌도 성질이 쇠보다 강한 것도 있고, 뭐, 진짜 어떤 돌은 도저히 이렇게 망치질이 안 돼요. 망치 치면 침만큼 튀어 올라가지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어려운 사실들. 네. 그럼 내가 신앙하고 있을 때 저 항아리 하나가 완성될 때까지의 그 힘든 과정을 생각한다면 내가 신앙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신앙하고 사는 게 맨날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저거 돌 망치질 잘못하다가 내 손가락 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혹시 문 열다가 문틈에 손가락 껴본 적 있어요? 문 닫다가 문틈 잡고 손 이렇게 문 닫아가지고 손가락 껴본 적 있어요? 예, 김명한 장로님이 아주 끄덕끄덕 하시는데 수도 없이 저 양반은 그렇게 했겠죠, 그죠?
아니, 내가 문틈을 잡고 왜 문을 닫냐고. 그래 본 적 있으시죠? 아파요, 안 아파요? 차문 열고 몸에 안 들어갔는데 문 닫아본 사람 있지요? 그래가지고 조인트 문 그 빽죽건데다 이렇게 찍혀본 적 있죠, 그죠? 어때요? 아파요? 아픈 거는 그래도 참을만 한 거예요. 이 나이에 앉아가지고 울지는 못하고 어떡하고 있어요? 야, 진짜 돌 작업하다가 손 망치로 때리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톡톡톡 패가지고 저 구멍이 뚫어지면은 이게 손을 때릴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 한 번 힘을 줘, 두 번 힘을 줘, 이제 자신이 생기고 세 번, 네 번 힘을 주다 보면은 저게 무너지는 것 때문에 더 힘을 주다가 빗나가서 손을 때리게 되면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돌 항아리 하나 만들려고 완성할 때까지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저걸 또 만들려면 누가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돈 없는 사람이 누가 밥을 해줘요? 지금이야 전화 오면 배달하지. 아니 배달해도 돈이 있어야지. 근데 과거에는 내가 밥을 또 만들어서 먹고 또 돌을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밥 해서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있어야 또 밥을 해서 먹고 하지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게 이 돌 항아리에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몸이 돌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이렇게 사무엘하 22장 4절, 5절, 6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죽음의 사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도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만의 구원자이심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시는 거죠. 돌 항아리가 완성돼서 두세 통 드는 물로 또 그것도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지금이야 호수를 이렇게 연결해서 펌프해서 물 담으면 그까지 뭐 40리터, 80리터, 120리터 금방 순식간에 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아까 이 사진에 이런 항아리 들고 다니면서 물을 부으면 물이 또 가까이에 있을까요? 아니 부자는 다 집 앞에 물이 있겠지요. 어떻게든 해가지고. 근데 저렇게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내 집에 돌 항아리가 있을까요? 내 집에 무슨 돌 항아리가 있겠습니까?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다고 그러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겁나게 부자예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돌 항아리 6개. 손 씻고 발 씻고. 손을 어떻게 씻고 자기 바쁜데.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이게 물을 갖다 넣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신앙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얼마큼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내가 생각하는 내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반석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면에 들어가 보면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 과정, 불편한 그 과정들을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복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내가 물 항아리가 되기 위해서 돌에 맞고 정에 맞고 그 고난과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이 끝나서 물이 담겨졌고 또 물이 담겨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물을 뭘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게 이 물 항아리하고 어디하고 연결이 이어지냐면 창세기 2장서부터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잖아요. 그 4개의 강에 에덴 동산을 적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하고 연결됐냐면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백성들에게 먹게 해준 거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민수기 20장도 똑같은 얘기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근데 이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냐면 이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 게 물인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짐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담겨진 그 물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물에서 포도주를 하는 것은 다시 재창조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 항아리를 만드는 그런 수고, 우리가 돌 항아리가 있었지만 그 속에 물을 갖다 담는 그런 모든 수고, 이런 것들이 다시 내가 반석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나를 다시 재창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째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옆구리 창으로 찔렀을 때 물하고 피가 나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물하고 피가 나왔는데 그 물과 피가 같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서 에덴 동산을 적시는 그 4개의 강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먹은 것과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담은 물이 포도주로 만드신 것과 그 다음에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계신 것을 우리들에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 항아리는 우리가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돌 항아리 같은 사람이 되게 되면은 차가운 사람밖에 안 돼요. 냉랭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되면 이 차가운 돌 항아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졌으면 그 말씀은 사랑의 복음으로 내가 받았으면 내가 사랑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모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몸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안 그래요? 아픈 사람이 인상 피고 사는 사람 봤어요? 봤어요? 안 아파보셨나 보지? 아픈데 막 내가 웃고 막 행복하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이 내일 이따가 죽으실 상황이 왔어요. 병원에서. 이제 그분도 아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손자들,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봤어요. 계속 기도하시다가
기도하고 돌아가시긴 한 그런 분은 봤어요. 근데 내가 아픈데 내가 웃고 내가 즐겁고 이거는 내 얼굴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있는데 내 모습이 즐겁지 않은 것은 사랑의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야,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인상 쓰는 거 심각한 거예요. 어디서 인상 쓰면 되냐면 일하러 가서 인상 쓰세요. 예. 싸우러 가서 인상 쓰세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인상 쓰면 돼, 안 돼? 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예. 교회 오시면 내가 저 계단 올라오기 전에 인상 쓸 거 있으면 거기다 다 내려놓고, 예? 아니, 제가 하고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상 쓸 거를 다 갖고 이 계단을 다 올라가지고 여기에 딱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갖고, 이제 좀 더 나아지면 이제 저 집에 놓고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상 쓸 정신 놓고 여기까지 갖고 왔으면 어디다 내려놔요? 저 계단 올 때 거기다가 이렇게 보따리 하나 놓듯이, 박스 하나 놓듯이 거기다 이렇게 잘 모셔놓고, 그 다음에 계단 올라요. 그러다가도 생각을 못해가지고 또 1층 올라서 생각나면 1층에다가 또 놓고, 2층 올라서 생각났으면 2층에다가 내려놓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 3층에까지 왔다고 하면 그 우산 놓는 데 있죠. 우리 비 오면 우산 놓는데 거기다가라도 좀 놓고 와요. 그리고 저기서 여기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고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신앙하시는 분들이 무려 다 장인들이에요. 장인들. 장인하고 혹시 전문가하고 구분할 줄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전문가라는 단어가 있고 장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구분할 줄 아시는 분 있어요? 전문가는 10년 동안 내가 그 일을 계속한 사람 보고 전문가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자기 분을 따를 사람이 자기보다 능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것만 했으니. 그러면 장인은 그 10년을 몇 번 한 거예요? 3번. 3번 한 걸 장인이라 그래요. 이미 죽었어요. 30년. 그럼 내가 생각해보세요. 청년 때 30년이면 60살인데 옛날엔 다 죽었지. 땅속에 들어갔지. 예. 지금이니까 60살, 저도 60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여기에 서 있지.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얘기가 지금 저하고 맞는 건데, 아니 내가 교회 다닌 장인인데 내가 교회 와서 인상 빡빡 쓰고 있으면 돼, 안 돼? 아직 저는 장인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도 가위의 장인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가위 갈라면 인상 쓰고 가야 웃고 갈다가 내 손가락 갈면 어떻게 돼요? 내가 봤어요. 그라인다 돌아가는 거. 거기다 내 손 갈면 망치로 맞는 것보다 덜 아프겠지만 어렵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아, 맞아가지고 누구랑 살아요? 살기 좀 어렵겠어요? 잘 만났어요. 참말로. 그래서 좀 더 내가 괜찮네요. 그거 손가락이 빠질 정도도 안 아프면 그거 인상 쓰지 마요. 그러면 예. 그렇게 장인답네요. 장인다워. 그래 잊어먹지 마세요. 교회 저 밑에 못 내려놓고 왔으면 어디 와서 놀라고? 여기 우산 놓는데 거기다 꼭 놓고 와요.
아니야? 잘 놀아겠지. 내가 밟히게 놀아겠냐고. 안 밟히게 잘 놀아야지. 일단 갈 때 또 갖고 가야 되니까. 아니, 잘 넣어야지. 밟혀도 터지면 어떡해. 그럼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놨다가 교회 와서 시시락락 웃고 교인 갖게 딱 하고 있다가 갈 때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안 볼 때 살짝 또 갖고 가라고. 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 그래도 교인들이 모여 있어야지. 우리 교회 들어오면 내다 정지라고 망치질하고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 여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어려운 거는 예수님이 아니 십자가로 매달렸지요, 매맞았지요, 그 다음에 창으로 찔렀지요, 피 나왔지요. 그 에덴 동산이 좋은 데에 나쁜 데에 우리가 맨날 에덴 동산 노래 부르잖아요. 에덴 동산. 그 동산을 물로 적시는 그 연결. 그게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에덴 동산의 4개의 강과 출애굽기 37장의 반석에 나오는 물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에 나오는 그 물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2장 6절에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물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피의 물과 이 모든 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돌 항아리인 내가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앞으로, 생명수이신 예수님 앞으로, 그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나를 재창조해 주시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물에서 포도주로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그 예수님,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아무리 내가 돌을 아무리 예쁘게 다듬어도 내가 물 담은 걸 포도주로 만들 수 있을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돌을 예쁘게 다듬어서 항아리를 만들어도 담아서 물을 거기다 만들어서 담는다 할지라도 그 물을 내가 포도주로는 못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절에 2장 6절에 돌 항아리 6개가 써 있는데 6개는 무슨 숫자의 숫자로 보면? 몰라요? 예, 666 짐승의 수, 다시 말하면 사람의 수, 사람의 수라고 그래. 6개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수예요. 불완전한 수. 그럼 7은 안전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3은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수. 4는 심각하네. 동서남북, 그렇지. 동서남북 어디에 수? 조금 낮춰가지고 어디에 수? 세상의 수. 그러면 세상의 수 4개와 하나님의 수 3개가 합쳐지면 7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의 8개는 무슨 수예요? 충만의 수. 충만의 수. 6개는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하니까 무슨 수? 불완전한 수. 이게 돌 항아리 6개는 무슨 수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불완한 거예요. 7번째 사람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꼭 함께 하셔야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그 의미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손과 발을 정결게 씻는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완전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7번째 사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그 물이 무슨 물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돌 항아리는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튼튼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재료인 반석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초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마태복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모든 성도들에게 당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기록된 요한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냐면 11절에 가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하는 그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이 표적이 무슨 의미냐면 여기 제가 나왔네. 표적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정표죠? 이정표 이거 많이 보죠 그죠? 저 이정표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예, 아까 내비게이션이 요즘 미쳤어 아까 누가 그러시던데 정말 미쳤어요. 전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논뚝길로 가가지고 밭뜰길로 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아주 차를 아주 작살내갖고 나왔어요. 아니 길이 끊겨가지고 나무에 처박혀가지고 나 참 살면서 차 그렇게 작살내기는 처음이네. 이야 진짜 전체 작업이에요. 전체 작업. 예, 이게 내비게이션인데 이게 방향인데 요한복음은 표적은 무슨 의미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저 표적 방향, 방향 있잖아요. 이정표를 전부 누구한테 향하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요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에서 신랑 신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신랑 신부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바라보게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만 쳐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표적, 다시 말해서 이정표, 누구도 구원하실 수 없는 그 사실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만을 표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표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분명히 신원하실 자이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다윗이 승전가를 쓴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 아무리 의지하고 인간 아무리 욕하고 인간 아무리 흉봐도 나한테 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욕하고 인간 뭐라고 시간 있으면 그냥 어떡하고 저 계단 밑에 올 때 이렇게 잘 내려놓고 갈 때 또 잘 챙겨서 갖고 가세요. 예, 거기 자꾸 많이 모아놓으면 거기에 또 귀신이 붙으면 나름대로 골치 아파. 이게 꼭 갖고 가야 돼. 갈 때 갖고 가고 우리는 누구 앞으로 항상 나아가요? 예, 우리가 돌같이 차짓한 마음이 돌같이 율례 규정 따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흉보고 이런 그런 모습에서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재창조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요한복음 말씀을 기회가 되면 좀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